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 4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고 헤롯이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후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20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20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왜 이렇게 성경은 빌라도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이유는 그 백성의 허물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의인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와 무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빌라도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이유는 유대인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재판에서 손을 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그는 무죄한 자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은 어떤 책임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모습이 보입니까?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형시킬 권리는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빠진다고 하여서 그 공범의 자리에서 빠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그 무리와 함께한 공범인 것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아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져야 되는 책임을 져버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그 모습.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합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뒤로 한 채 너 때문이야, 너의 탓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또 아담과 같이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리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서 놓아주소서 하니, 무리가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도대체 무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안타까이 울며 또한 어떤 때는 꾸중하며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이든 귀신 들림이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무리들의 필요에 민감하여 혼신을 다해 그들을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셨고 섬기셨던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이라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 선동과 소요에 휩싸여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별력이 없음이 보였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요와 선동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무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요와 세상의 선동에 휩쓸려서 분별력이 없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곧 무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빌라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저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겨버린 채 그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무리와 같이 앞으로 나와 소리 지르고 있지만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면 그 삶 가운데서 돌아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지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아침에 돌아보게 됩니다. 빌라도와 같이 우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저 너 때문이야, 너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 비겁한 모습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리와 같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요와 선동에 휩쓸려서 세상의 그 귀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내 자신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며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가운데 있는 책임과 죄를 나에게서 찾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리와 같이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요와 선동으로 인해 진정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다면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9개 교구가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교구마다 교역자와 순장님과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난주간 4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